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천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축제의 날 언제 우리에게 생겨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드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릴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성체성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빵을 몸으로, 당신 몸으로 또 포도주를 당신 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 피로 우리와 새롭고 영원한 새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백성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피로 계약을 맺으셔서 영원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 몸을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예수님 상, 예수 성심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성심상하고 우리가 모시는 조그만한 제병 성체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 성심상이 눈에 보이기에 더 아름답고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두 가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성심상은 한 장의 사진처럼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축성된 작은 성체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는 이미 빵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참 사람이고 참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신성에 참여하는 길은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천주성, 신성, 영원성에 완전히 참여하여 일치할 수 있는 성사,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성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축복의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절정이고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원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신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와 치유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결함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인 우리들을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 계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당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체 안에 영구히 현존하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약속이 담긴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 고통 등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 나누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분의 도움 없이 내 혼자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분에게서 달아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요한 크리스토모 주교께서는 성체 성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체 성사가 시작되기 전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를 하려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때가 천상의 은총을 얻기에 가장 좋고 유리한 시간임을 천사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성자라고 불리는 구엔반 투안 주기경님께서는 성체 성사의 기쁨을 성체 성사를 기쁨과 연결시켰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체 성사를 봉헌하고 참여하십시오. 성체 성사만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은 또다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안반 투안 주기경님은 베트남에서 공산 치하에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서 무려 17년 동안 갇혀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독방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위장약을 보내달라고 하면 신자들이 포도주가 담긴 그것을 약으로 약병에 담아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몰래 책을 보내달라 그러면 책을 파서 거기에다가 제병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한쪽 손에는 포도주 3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물 1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그 감추어 들여보낸 제병을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감옥 속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담배종이에 싸서 감옥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몰래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하면서 신자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모신 성체 성사의 핵심 정신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선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이웃들과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를 파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성체를 모셨다면 결코 편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우리가 화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게 해주고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체 성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연이나 학연이나 빈부격차나 인종이나 국가 등 갖가지 차별과 장벽을 모두 허물어뜨리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며 분쟁 지옥으로 가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물을 깃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었지만 조금 후에는 펌프를 받게 되고 그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를 통해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수천 배의 물이 그때부터 흘러나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기꺼이 내어주니 모든 사람이 마시고도 남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마중물이 되시어서 수많은 신자들의 가슴에 사랑과 기쁨, 용기와 평화와 생기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곤란과 위험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바다의 물이 마른 적이 없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모두 아낌없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교구 성체 현양대회를 풍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이 바친 장기 기증과 헌혈 증서를 봉헌했습니다. 작지만 내가 바친 봉헌한 그 헌혈과 장기 기증이 또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성체 성사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약의 성사,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이 성체를 모신 전능 성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쁨이 넘쳐서 감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니 이보다 큰 은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감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아무 맛도 없이 성체를 모시러 성당에 오고 아예 미사조차도 벌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는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인 성녀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 2, 3일씩 걸어서 한번 사제를 만나 성체를 한번 모시면 그 성체의 은혜로 그 박해 속에서도 평생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충실히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기회가 되면 박해로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거룩한 성체 성결 대축일에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청하고 그 성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 천년성체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두 명의 어린이 안젤로와 에스델이 천년성체를 합니다. 이제 곧 천년성체 예식을 거행할 텐데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성체를 모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